예, 올해가 부처님 오신 날 2566년째가 됐습니다. 부처님이 이 지구에 오기 전에 어디에 계셨다래죠? 무슨 천? 그렇죠, 도솔천. 도솔 아파트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세계를 도솔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 도솔천의 그 세계에서는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를 색계, 욕계, 무색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솔천은 이제 그 위의 세계이기 때문에 삼계의 중생들이 어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도솔천에 계신 그러한 성자 부처님들께서 이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성자들을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솔천에서 이렇게 지구 중생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많은 차별과 또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계속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이제 사바세계에 내려가서 중생제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난 동산의 이름이 뭐죠? 잘 모르시겠죠? 눈빈이 동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팔상 등을 다뤘는데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다뤄놓진 않았는데 도솔천에 사시다가 비람강생상, 비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솔천을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비람 그래요. 그래서 비람강생상.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눈빈이 동산에서 이렇게 탄생을 딱 하시고, 작년 2565년도 때 제가 어떤 법문을 드렸나 하면은 부처님 탄생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생 얘기라 하나도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인지 그런 탄생계를 그때 이제 내리셨던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삼계계고, 삼계, 색계, 욕계, 무색계는 다 이 고통의 세계예요. 중생이들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계에 사는 그 고통에 사는 중생들에게 아당인지 내가 편안하게 하리라 하는 그런 편안케 하기, 너희들을 고통에서 편안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바세계에 왔다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부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서원을 담은 그러한 개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 삼계의 중생들에게 그 평안함을 주셨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방편을 쓰신 겁니다. 야, 너희들이 현실을 봐라.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다 변화가 된다. 어느 하나도 고정됨이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재행, 무상. 그렇게 재행, 무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더라.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이 변한다. 그래서 이 현실이란 것은 다 변한다. 자, 보라.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법무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는 좀 오래 있고 싫은 거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요. 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하고 무아하고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다 이 허망한 것을 알아야 된다 얘기죠. 현실의 허망한 것을 딱 알아서 현실에 집착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게 뭐 세상이 다 허망하고 이렇게 뭐 허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현상에 나타나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깥에 있는 것을 집착하다 보면 변하잖아요. 그러죠. 사람도 그래요. 잘해주면은 몇 번 잘해주면은 그게 계속 기뻐요. 실증나요. 안 받아봐서 모르시구만. 몇 번 잘해주면은 뭐 다른 거 없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변하는 거예요. 잘해주는 것도 고정됨이 없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해준다는 것도 이게 고정됨이 없이 무한한 거예요. 어떻게 잘해줘야 될지는 계속 이게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이고 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밖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을 것이 없고 믿다 보면은 실망이 크고 또 허망하고 그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보이는 건 다 갖고 싶죠. 좋은 사람은 내가 또 다 이 관계를 맺고 싶죠.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내가 갖고 싶죠. 응? 돈이 되는 거는 이게 또 이게 뭔가를 투자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지상정이다. 우리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권력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명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너무 한쪽에만 이게 치우치다 보니까, 권력이, 그래서 우리가, 권력이 무상한 것이고, 이 명예가 무상한 것이고, 현실이 무상한 것을 언제 깨닫나? 권력을 있을 때 깨닫는 것이고, 명예를 잃었을 때 깨닫는 것이고, 돈이 없어졌을 때, 이것도 다 허망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우리가 깨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중생으로 살아갈 때는 결국은 뭐를 위해서 삽니까? 결국은 취향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취향.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명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권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놓을 수가 없어. 왜? 다 빛과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게 고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뭐냐? 도와 한쪽은 한쪽은 돈. 도와 돈이요. 도. 양심적으로 살라니까 돈이 없고. 이 돈을 많이 구하자다 보니까 좀 이렇게 또 비양심적으로 살아야 또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늘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와 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인도 사회가 아주 복잡했는가 보죠. 뭐 그 사회나 지금 우리 사회나 뭐 비슷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물질적으로 또 현상적인 것을 취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위해서, 네가 아파트 한 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뭐냐? 허망하지 않냐? 네가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뛰었는데 결국은 네가 권력이 없어지니까 또 똑같은 자연인으로 돌아가니까 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게 상징적으로 카빌라 성의 그 왕자의 몸을 버리고 유성 출가를 하신 거예요. 예? 도망 나오신 거죠. 도망. 요즘 말로 가출. 불량소녀였어요. 가출을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출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예? 가출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무엇을 보셨냐? 이게 성에 보면은 이게 동서남북의 문이 있잖아요. 우리 뭐 동대문 있고 서대문 있고 남대문 있고 또 뭐 북쪽에 뭐예요? 거기 인왕산 위에 있는 문이 숙정문이 있고 4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이 있으면은 그 4대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인간의 생로병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느 문으로 나갔더니 태어나니까 너무 사람들이 기뻐해. 어느 문으로 나갔더니 참
참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앞이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허리가 숙여지고 응? 그렇게 이제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문으로 나갔더니 아파서 죽는다, 힘들다, 병고의 괴로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문으로 나갔더니 이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이치를 쭉 보니까 이것이 인생이 아닌데 결국은 내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벗어날 수 없지만 생로병사의 두려움 속에서 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노병사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거 늙어도 이뻐야 되는데, 늙어도 병이 없어야 되는데, 늙어도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 노병사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에라 모르겠다. 문으로는 못 나가니까 담을 넘어가신 거예요. 담을 넘어가서 이제 설산에서 수도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설산의 수도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설산이라는 건 뭐니까 눈이잖아요. 눈 내린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내가 누렸던 그 향락이나 나의 습관이나 나의 생각들을 다 녹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설산 우리가 수도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내 마음이 변화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내가 그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설산에서 수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산 수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관념을 다 놔버리고 탐진치를 다 놓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수와 항마상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딱 되는 거죠. 성도를 하신 것이죠. 그럼 도를 얻으신 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냐면은 전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을 버신 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확장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돈을 벌어서 내가 또 뭐도 내고, 분점도 내고, 외국에도 회사도 만들고. 그 원리는 같아요. 도를 얻으신 분은 반드시 뭐를 하냐면 전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녹원 전법상 해가지고 녹야원에서 5명 비구를 놓고 그때 초전 법륜을 이렇게 법을 설하신 것이 법문을 설해요. 그래서 법을 다 설하신 다음에 쌍림 열반상이다 해서 열반에 다 드신 그런 과정이 이제 부처님의 일생의 과정이 이렇게 쭉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 당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네가 집착하는 것은 반드시 변한다 이거예요. 네가 집착하는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집착하는 그 순간 너는 뭐에 빠지냐? 고통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허공을 움켜잡을 수가 있겠어요? 허공을 아무리 움켜잡아도 이 허공은 움켜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가 허공 속에 유유자적하잖아요. 허공과 내가 둘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허공을 움켜잡을 수도 있고 허공을 들이삼킬 수도 있고 허공을 들어내실 수도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데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 허공을 땡겨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상 무아를 우리가 잘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늘 변하는 것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고정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이 현실 속에서 고락을 초월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는 거지요. 응? 예수님을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 중생은 고통을 등에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제 숙타님하고 이 연등을 이렇게 어제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게 연등을 왜 켜는지 아세요? 의미를? 저도 이게 연등을 그 한문으로 연등 써가지고 그 연이 연꽃 연자인지 알았더니 연꽃 연자가 아니고 무슨 연자예요? 불꽃 연자예요. 불꽃 연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연꽃을 신성시 여겨서 이게 연꽃도 만들고 연등도 만들고 해갖고 우리가 연등을 하면 다 이제 우리가 등이라 하면 연등으로 생각하는데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불빛이에요. 불빛. 결국은 이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인데 이 불빛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비의 불꽃과 지혜의 불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정해 쌍수를 얘기하고 지혜와 자비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혜와 자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상징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바로 이게 지혜로운 분, 자비로운 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기복적인 의미로서 이게 우리의 복을 빌고 우리의 염원을 비는 그 의미가 굉장히 순수한 거고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이 자비라고, 자비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 이게 자비와 지혜 속에는 우리가 복덕이 들어가잖아요. 복덕. 내가 이 복덕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 나의 염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내 이름을 써서 저기 딱 달아서 제 이름 저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자비와 지혜의 그 빛을 상실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간직하면서 우리가 이 연등에 이름을 올리고 또 기도를 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주야가 있죠. 밤낮이 있죠. 그러면 태양은 밤낮이 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했죠. 왜?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저는 괜히 어제 생각해 봤어요. 등을 달면서. 등을 달고 이제 저녁 때, 내가 오늘 뭐를 했지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반조해보잖아요. 이게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이게 주야가 존재하는데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야가 있을까? 없잖아요. 그죠?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죠. 이게 뭐 유치원생한테 물어보도 아는데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게 지구의 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자비예요. 자비. 그러잖아요. 우리가 태양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 먹거리를 심을 수가 없고, 우리 인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태양의 자비가, 따뜻함의 자비가 없으면은. 마찬가지로 태양의 밝음이 없으면 우리가 늘 눈 감고 다니는 거가 똑같죠. 어둠 속에 다니는 거가 똑같죠. 그래서 저 태양이 바로 자비와 지혜의 상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불교 경전에 뭐가 있냐면 대일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일. 큰 대자, 날일자. 그러니까 큰 태양의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대일열애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법신불이에요. 법신불.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와 자비의 광명의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와 자비의 광명의 덩어리가 저 법신불과 태양에만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정신을 뭐라 그랬어요? 고요하고 뚜렷하다는 거예요. 고요하다는 건 뭡니까?
자비롭다는 의미가 됩니다. 뚜렷하라는 건 뭡니까? 광명이라는 얘기예요.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께서 계유불성을 가지고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그 말이고,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뚜렷하고 고요한 우리의 자성, 원망구조가 어찌공무사한 나의 본래 모습을 그렇게 다 연관지어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그 당시에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셨죠? 인도에 가면은 이게 4가지 계급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조선사회에는 2가지 계급이 존재했죠? 양반, 상놈. 이렇게 이제 2가지 제도가 됐는데, 이 인도는 다양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 성직자, 귀족, 평민, 노예, 이런 철저한 4가지의 그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조선사회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양반 산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큰 대역죄인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게 상놈이 양반이 될 수가 없어요. 임금께서 면천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몰라도.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왜? 딱 규정됐거든. 왜? 하늘이 그렇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하늘이 양반될 사람은 양반될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상놈은 상놈의 그 인연을 만들어서 상놈과 양반은 절대 화합하는 것이 아니고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한 그런 사상 속에서 그 인간의 차별 제도인 계급 제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보이지 않게 다 존재하고 있죠. 그게. 그래서 그 카스트 제도에 너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던 민중에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엇을 읊으셨냐면은, 모든 중생에게 다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큰 희망을 주신 거예요. 비록 내가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희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이게 종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맞는 무엇을 주어야 되느냐? 희망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주어야 된다. 희망의 메시지를 품지 않으면은 종교로서의 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부처님께서 평등하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힌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힌두는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절대 불멸의 존재를 깨치면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열반에 든 거지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뭐가 없냐면 이게 계율이 없어요. 그래서 막 사는 거야, 막 사는 거야. 우리 참회문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나오지요. 무해행, 응? 자행자지 무해행 그 나오지요. 그 옛날에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스님들도 깨쳤다 그래갖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 예? 걸림없이 내 마음에는 원래 상이 없느니라 해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면서 그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잘못된 사상이 그거거든요. 내 마음에 원래 상이 없고 현실은 다 무상한데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걸림이 없고 현실의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그런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사상에 있던 것들이 부처님의 불교가 그나마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뭐를 만들었어요? 계율을 만들었고요. 그럼 이 계율이라는 것이 뭐예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이라는 거예요. 도덕.
도덕이잖아요. 도덕. 계율은 도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불교에서도 30계문이 있지만 그 계문이라는 것은 가장 지극히 평범한 도덕이면서 가장 지켜야 될 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수행자가 나는 깨달았으니까 내가 살생을 해도 나는 내 마음에 상의 없이 살생을 했고 너는 결국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여도 괜찮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런 사람의 사고에서는 아무리 살생해도 죄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불살생의 첫 계율을 줬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그 생명도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2566년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그 법을 전해주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치면 끝이라고 하는 그 인도 문화의 사상의 계율이라고 하는 그 도덕을 심어주셨던 부처님의 그 큰 지혜는 바로 등불이 되어서 지금 3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인류에게 여전히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펄럭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 오신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오신 날 나는 부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자비의 등불을 내 마음속에 켜고 살자라는 것이죠. 그것은 첫째는 뭐냐?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안에서 구해라. 그 다음에 안에서 구한 다음에 밖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운동이 그 뒤에 대승불교가 나왔던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등은 자비와 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나의 말 가운데 자비와 지혜의 그 불빛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축법문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자명등, 법등명. 스스로의 등불을 비추고 법의 등불을 비춰라고 하는 그 법문을 우리가 한번 새기면서 그것이 영원히 부처님을 맞이하는 나의 신법이고 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새기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더욱 경축드리고 내 스스로 부처가 되어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